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일기를 왜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늘 숙제로 내주곤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에 이르고 보니까 일기를 안 쓰면 이번 주에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삶의 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게 일기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주 여러분들 뭘 하시면서 지냈습니까?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문득문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를 지내면서 저는 참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화도서관에서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의 저자와의 만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옷 살롱 책방에서 시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김사인 시인이 오셔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팟캐스트 시시한 책방에서 이 시인의 음성을 오랫동안 들어왔던 저는 그 모임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겠다라고 도서관에서 이 메일이 왔을 때 이 강연 신청을 하고 이제 모임 장소에 그날 목요일이 되어서 5분 전에 도착했더니 미리 온 분들이 뒷자리에 이미 다 앉아 계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리가 시인 바로 앞에 앉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래 여기 앉아야 하나 보다 하고 시인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음성으로만 듣던 시인을 직접 배웠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또 정갈한 몸가짐, 또 느릿한 말씨 속에 들어있는 그의 감성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감으로 이 시인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참 이채로웠던 것은 강연의 제목이 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시를 쓴다는 거나 시를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를 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120분 넘도록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된 시간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 읽기는 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시를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째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 선입견과 또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시 앞에 겸손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 제게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 문자로 기록된 그 글자의 개념이나 논리보다는 오히려 공감과 일치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 시 안에 담겨 있는 이 실물적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가 읽는 시는 그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빙산의 일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는 10분의 9까지 포함해야 빙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시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시인은 시를 읽는 일이란 시를 이루고 있는 소리, 말뜻, 행과 연 등 각 단위들을 포함한 시 전체를 어루만져 보고 냄새 맡고 미세한 차이를 맛보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이 시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성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예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겸손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안다라는 선입견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금주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이 김사인의 시인의 시를 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사인 선생님의 시 중에 이 가만히 좋아하는 이라는 시집에서 조용한 일이라는 시를 한 수 실었습니다. 이 시는 3년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주보에는 뭐가 잘못 제가 해서 사연이 들어갔는데 사연은 다른 시입니다. 그건 지우셔도 됩니다. 3면의 시는 이렇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조용한 일. 그러면서 시인은 가만히 내려앉은 낙엽 하나, 자기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이도저도 할 수 없었던 그 저녁, 그 시간 그 곁에 그 나무 낙엽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참 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 고마운 마음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시인의 시입니다. 조용한 일, 이것이 실로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늘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계속되는 일련의 본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 공동체는 크게 동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긋난 기대와 몰이해,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은밀한 욕망,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복음서는 이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라든지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들의 욕망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은 이후에 그들은 노골적으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다투기도 합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은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라는 논쟁의 일환입니다. 실제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누가 교회의 우두머리인가, 누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분쟁해 왔습니다. 어쩌면 이는 세상 모든 집단이 벌이는 내적 암투입니다. 교회라고 이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첫째가 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첫째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무사람들의 끝에 서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의 대답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권력욕을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지만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는 충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지난주 성서일과의 본문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멤버들 간의 경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벌이는 각축과 경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의 사역을 허용해야 하는가 여부를 따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종파와 교파가 있는 것처럼 여러 사도들의 지도력에 근거하여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던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신약 성서의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에 확인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또 베드로와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웠던 바울 공동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음을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의 주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라도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니 그들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의 논리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리십시오 했던 그런 과격한 요한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공동체 내적으로는 내가 크다라고 다투던 사람들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싸웠던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를 내 발밑에 두겠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이들 사이를 가르는 습성은 교묘하면서도 완강합니다. 기득권을 가지려 하거나 지키려는 이들은 우리를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특권을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통 배타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배타는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극단적으로 나타났지요. 전체주의를 했던 나치즘 속에서 유대인들을 배격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을 절멸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극악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성소수자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보수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속에 늘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이들, 삼가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무너집니다.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대계의 그림자인 선민 사상은 전적으로 배타의 논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사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교회들이 다른 공동체들의 다양한 특성과 전통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배타는 외형상 분리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획일화의 논리입니다. 자신의 뒤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선언은 너는 우리가 되라라는 그런 강력한 압박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 추출 사역을 막는다는 것 또한 우리를 따르라는 강요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편에 속해 있기만 하면 당신은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입니다. 이는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내걸었던 표어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목록으로 모두를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속셈이라는 점에서 배타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누가 큰가의 논쟁에 뭇사람의 끝에 서서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신 예수께서도 이어지는 논쟁에 대해서 또한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으로 배타성을 무력화시키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따라야 한다거나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제거됩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는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이들까지도 환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척받고 핍박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였습니다. 작은 자들인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자비와 평화에 대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조차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받는 심판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에 비견됩니다. 범죄하게 하다로 번역된 이 스캔달리조는 앞에 나오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이들에게 배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도끼로 지체를 찍어버리는 편이 낫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5장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오늘 본문은 갖습니다. 유혹에 빠져 잘못을 범하게 하는 지체를 찍어버리는 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였다면 여기에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지체들, 손과 발을 문제 삼습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점이라면 도끼로 상대를 향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치는 도구로 쓴다는 점입니다. 도끼는 남을 비판하거나 다른 이들을 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 자신의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리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를 얻더라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삼가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시대의 한계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억압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과 싸우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라며 감수합니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면 억압을 느낄 기회가 더 적고 시야는 더 제한적입니다. 차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민하다, 불평이 많다,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며 상대에게 비난을 돌리곤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무관한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면서 차별에 가담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교라는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라는 바리새인들의 그 뜨거운 신앙심조차도 주님은 뛰어넘습니다. 우리라는 경계를 뛰어넘을 때 마침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소금이 여러 의미로 해석되지만 오늘의 본문은 소금이 지니는 맛이 평화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평화는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로 함께함으로써 구현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일, 즉 사람을 사로잡는 악한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 이 일을 함께하는 것이 평화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라는 예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순환을 통해 성취하신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모든 시대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순환을 받고 죽을 때 그래 위하여 마침내 부활을 입게 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 길과 통하여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금 평화의 길, 또 경계를 뛰어넘어 좀 더 큰 몸으로 나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같이 드리십시다. 경계를 짓고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본성마저도 그 일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 크냐에 이어서 우리를 넘어서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라는 경계를 넘어 더 큰 몸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넘어 참 평화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에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